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의 영웅신화라는 테마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전공은요, 일본의 고대사회입니다. 일본의 고대라고 하면 좀 특징이 있는데, 원래 고대라고 하는 사회가 국가라고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를 고대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일본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를 성립하는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한반도 옛 조상들의 귀화인들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 지나면 중고시대라고 특별히 구분을 해서 중고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세대 교체, 신 세력과 구 세력이 교체가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또 고대 사회의 기록 문화에 의해서 그 구분이 지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화의 세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목차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일본 신화의 세계는 과연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 그리고 일본의 영웅 신화는 어떤 인물들이 보이고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그리고 신화라고 하면 보통 옛날 아주 옛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와는 조금 관계가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신화의 세계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일본 신화의 세계입니다. 신화는 왜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일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본의 신화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요, 야오요로즈노 카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항목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태초에는 일본에 어떤 신들이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그 생각도 인간의 생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야오요로즈노 카미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세계를 설명하는 아주 적합한 한마디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밑에 한자로도 써놨는데요. 800만 신입니다. 신이 800만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800만까지를 일일이 하나씩 세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 보면 8도 매우 큰 숫자입니다. 100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만은 더 그 위의 레벨에 크고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오요로즈 하면 수없이 많다,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일본에는 신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림이 나오는데 보이십니까? 자, 오른쪽 위에 구름 위에 할아버지 같은 분이 구름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구름 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천상의 세계입니다. 이 우주를 주관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믿었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큰 존재들, 그리고 무성했다가 꽃을 피웠다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매우 신기합니다. 우리 인간도 나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힘이 다하면 죽어야 하는 이런 변화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변화. 하지만 인간보다 훨씬 그
크기도 크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을 모두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성별을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위에 천상의 신보다 약간 낮은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구름을 타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날아다니면서 여기도 살피고 저기도 살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신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복을 차려입은 인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관장하고 리드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으로서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마치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 능력이나 생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한 단계 달라서 신을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인물들입니다.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고대 국가가 성립하는 그 장본인들, 성립하게 되는 리더가 되는 인물들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 다시 말해서 사물입니다. 근데 위에 검이 보입니다. 그렇죠? 고대사회 영웅에 이제 앞으로 영웅 신화가 나올 텐데요. 영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는데 가진 힘을 더 몇 배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도구입니다. 무기라고 하면 조금 급이 낮아 보이죠? 그것을 도구라고 말을 하는데요. 쓰르기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큰 검을 얘기합니다. 아무나 들 수도 없고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올챙이처럼 굽어진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곡옥이라고 하는데 또 보석입니다. 아주 귀한 것인데 이것은 아주 단단하고 변해서 생겼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이 보석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고대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의 상징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림 중에 남아있는 것이죠. 맨 아래에 왼쪽에 있는 동그란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동전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거울입니다. 고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요즘 매일 우리가 바라보는 거울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비춰봅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거울은 신이 혼으로 그 속에 비쳐서 인간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청동 거울입니다. 아주 귀한 거죠. 지금도 일본의 신사에 가면 건축물을 보면 사찰과 신사는 언뜻 보기에 흡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다른 것은 본전에 사찰에는 부처님이 계시지만 신사에는 이 청동 거울이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의 혼을 모시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은 우리 보통 인간들보다 급이 높은 그런 신들을 보았는데요. 이런 신들도 있습니다. 민화 중에 한 장면을 가져와 봤는데요. 신이라고 하면 다 좋고 너그럽고 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일본의 800만 신 가운데는 인간을 괴롭히는 신들도 있습니다. 심술도 부리고 그리고 난관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심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미난 것은 인간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걸린 인간들이 그 고난과 순환을 어떻게 겪어내는지 이것을 보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국면에 면한 인간의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되겠는데요. 그러고 보면 결국 내 자신이, 인간 각자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이 열쇠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태초에는 어떤 신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천상에 아까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 천상을 다카마가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재미를 위해서 일본에서 표기하는 한자를 옆에 적어 놓았습니다. 높은 하늘에 벌판이 또 펼쳐져 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들의 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들의 세상도 뭔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할 텐데 그런 뭔가를 생성하는 근본적인 존재가 필요하겠죠. 그 존재가 바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입니다. 둘을 이야기하네.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앞에 이자나기 그리고 뒤에 이자나미 맨 끝에 글자 하나만 다릅니다. 이 두 사람 매우 인간과 비슷해서 곧잘 사람이라는 그 표현도 나오는데요. 가장 오래된 부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후손을 탄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자식만 낳지만 신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의 삼라만상들을 다 지어냅니다.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손에 긴 장대 같은 것을 들고 있는 자가 이자나기 남성 신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바라보고 머리가 길게 그려져 있는 것이 이자나미, 아주 아름다운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는 매우 관심을 서로 많이 갖고 사이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삼라반상의 많은 것을 대부분을 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낳았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일본의 고사기와 니혼서기, 고지기, 니혼쇼기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낳는, 지어내는 방법도 아주 인간과 많이 닮아 있고 흥미롭습니다. 때로는 서로 그 호감을 갖고 있는 둘이 정말 아름답군요. 당신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왼쪽으로 3번 돌고 이렇게 신나게 놀면서 하나씩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나씩 낳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요. 아직 이 세상이 육지와 물이 공간이 확실하게 구분되기 이전에 혼돈의 세계입니다. 혼돈의 세계일 때 이자나기 남성신이 긴 장대를 가지고 휘휘 젓습니다. 마치 진흙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것이 일본의 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들도 많이 태어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의 땅을 만들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은 섬나라라고 말들을 하지만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남쪽 가면 남해안에 다도해 그래서 섬들이 매우 많은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섬들이 한꺼번에 생겼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단 8개가 먼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오야시마라고 합니다. 큰 8개의 섬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어디쯤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탕에 옅은 회색으로 깔려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지도입니다. 근데 먼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들 합니다. 지금 짙은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8개의 섬입니다. 저렇게 조그만 것,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조그만 곳도 그 8개 중에 하나 들어있네. 매우 신기하죠.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조그만 거, 요 섬이 사실은 작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쪽으로 가면 바로 위에 우리 한반도가 있죠. 그리고 그 조금만 더 가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 루트는 문명이 도입되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8개의 섬, 그러면 8개만 낳고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많은 섬들을 순서대로 낳게 되는데요. 일단 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이렇게 땅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를 낳을 때 그럼 그 땅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이 나타나는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대표 신입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이라고 합니다. 아마테라스, 하늘에서 빛을 내리는 아주 대단한 신이다 라고 합니다. 이 한자를 보면 크다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자, 임금님 대장의 어자죠. 두 가지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매우 급이 높은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뒤에 빛이 막 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자, 이거는 설이 분분합니다. 태양에서 강렬해서 남성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는 모든 신의 주역이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많은 것을 또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이다 라고 말하는 설도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자, 고대에는 여성의 의미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 의미가 초기 어떤 조직이나 형체,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태양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달입니다. 츠쿠요노 가미라고 하는데요. 달은, 우린 태양은 너무 부셔서 너무 강렬해서 눈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만, 달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겹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전 작품을 보면 이 달나라와 관계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가구야 히메 같은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것도 이 달나라와 달의 신과 연관이 깊은 그런 내용입니다. 달은 하늘에 있는데 고정된 게 아니라 이것 역시 초승달에서 보름달에서 금음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칠지 않습니다. 조용한 변화, 그리고 잔잔한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달,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스사노오노 미코토라고 하는데요. 뒤에 미코토라고 하는 말은 신분이 매우 높고 대단한 인물,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스사노오 하면 이 오가 남자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이 노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스사노오하고 미코토 두 개의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미코토를 생략하고 스사노오까지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뒤에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스사노오는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영웅신화와 깊은 연관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칠고 막 옷자락이 막 날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스사노오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불같은 성격인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하늘까지 뛰쳐올라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에게 막 따지고 심술도 부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태양이 늘 비추지 않고 모습을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스사노오의 그 강한 성격에 못 이겨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동굴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밤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낮과 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스사노오는 바람의 신입니다. 바람 역시 열매를 여물게 하고 하는데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죠.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다 파괴를 시키는 수도 있죠. 스사노오의 성격은 매우 무섭고 불같고 이런 아주 힘센 남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미나리입니다. 천둥번개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지상의 인간들의 생활이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잘 못 되고 있다, 좋은 기운이 만연한다, 나쁜 기운이 만연한다,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쁜 기운이 만연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때 하늘의 울림, 하늘이 야단을 치는 소리다 해서 가미나리라고 합니다. 가미는 신이고요. 나루는 소리가 울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가미나리, 천둥번개의 신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섬나라였던 일본은 산이나
아니 바다가 주는 먹거리가 매우 중요했죠. 그리고 산의 신은 여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산으로 먹잇감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세고 건장한 남성들이 사냥을 하러 가고, 그리고 때로는 깊은 산골에서 나물도 찾아오고, 이렇게 위험에 직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먹거리를 찾아오는, 그래서 산은 여성의 신이라고 불리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산신령 하면 매우 중요한 신이시죠. 네, 일본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다입니다. 산하고 바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다는 아주 규모가 크죠. 그래서 깊은 바다, 그다음에 중간 바다, 그다음에 얕은 표면, 바다 표면과 가까운 곳. 그거에 비하면 파도의 세기도 달라집니다. 파도가 엄청 센 바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바다도 있고요. 그래서 바다의 신을 이야기할 때는 세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신이라고 쓰고 일본어로 읽을 때는 스미요시 산진이라고 읽습니다. 스미요시 글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을 베풀어주는 그런 세 신이고, 이 신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의 신입니다. 물은 스사노오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사이에서 물의 신이 만들어집니다. 스사노오의 칼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입에 넣고 꽉꼭 씹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막 부서지면서 물기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것들이 나와서 이슬을 맺히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잉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이 됩니다. 이것은 바다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 다시 말해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있는 일본 사람들, 자기네 인간,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생로병사를 넓게 주관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신을 모시는 신사는 아예 물에다가 세운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아까 그 8개의 섬 중에 가장 왼쪽에 조그맣지만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섬입니다. 그 부분에도 이 무나카타 나이샤라는 아주 유명한 물 안에, 물 속에 세워놓은 진자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츠쿠시마 진자라고 해서 늘 조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한다라는 것은 그 밑바닥에는 감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근원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이 지상의 삶을 영위하는 인간들을 보호하는, 그냥 무조건 보호가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인간들을 보호한 그런 의미를 가진 물의 신입니다. 자, 신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 일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신이라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신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신화란 왜 생겨났을까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공통된 질문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은 어디서 기원한 것일까? 그죠? 우리가 하필이면 왜 나는 여기에 태어났을까 하는 것도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변해가는데 커가는 과정에서는 점점 힘이 세어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나는 노쇠해가고 이제는 죽음의 세계로 가야 되고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고, 이런 슬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여전히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가 있고 내가 죽은 다음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시작이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죽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소중한 것들과 이별을 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난다. 이건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러니까 그 다음의 세계, 그 세계도 지금처럼 행복하려면 적어도 지금만큼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고대사회에 기록을 처음 남기기 시작하는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민중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고대 국가 형성에서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그럼 일본에는 어떤 영웅들이 활약을 하는지 일본의 영웅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만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부부죠. 그 다음에 스사노오노 미코토입니다. 그 다음에 야마토 타케루노 미코토, 그리고 모모타로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네 가지나 뽑았을까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네 가지는 각기 다 다른 시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캐릭터일 수도 있고 조금씩 디테일에 있어서는 다른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경우의 신화는 일본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낳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본적인 생각의 기초, 이것은 양성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생성해내고 출산한다 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자나기, 이자나미 한 글자만 다릅니다. 그래서 신화 기록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데요. 처음에 잘생긴 남자, 아름다운 여자가 관심을 보이는데 말을 누가 먼저 걸었을까요? 이자나미, 여성신이 먼저 걸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흥미를 가지면서 신나게 즐기고 무엇인가를 낳았는데 그것이 섬이 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흘러가 버리고 굳은 섬으로 이루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여성신이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매우 흥미롭기도 하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기도 하지만 신화는 그 시대에 국한되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성신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래서 그것이 흙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섬이 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재미난, 단순하고 옛날 그 고대 당대의 시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재미난 한 에피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사이좋던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도 많은 것들을 생성한 다음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누가 먼저 죽냐? 이자나미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출산을 해서 기력이 쇠했는데 특히나 불의 신, 가구츠지라고 하는 불의 신을 낳다가 그만 몸에 화상을 입어서 심하게 화상을 입고 다시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죽음의 세계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황천이라고 하는 그 세계인데요. 고대 기록에도 황천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늘 사이좋게 항상 같이 생활했던 이자나기는 너무나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납니다. 저 아이만 안 낳았더라면 이자나미가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그 아이를 마구 매우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재미난데요. 불이 막 일어나면 우리는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서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자나미가 떠난 황천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자나기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황천길을 몰래 따라갑니다. 뒤를 쫓아가서 이자나미에게 애원을 합니다. 제발이지 다시 나와 같이 내가 사는 세상으로 돌아와 주시오.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다른 경계를 넘은 것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이자나미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황천의 신들에게 상의해 보겠다. 그 이야기하는 동안 절대 나를 훔쳐보지 말고 살짝이라도 엿보지 말고 진득하게 꾹 참고 기다려라 하고 단단히 당부를 합니다. 이자나기 역시 내가 꼭 그렇게 기다릴게 하고 단단히 약속을 하는데요. 그만 이자나기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자나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저는 이미 황천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바꿔서 그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황천의 신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절대로 저의 모습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중요한 황천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색깔을 바꿔 놓았는데요. 이따 나중에 이야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자나기는 당연히 단단히 약속을 합니다. 단단히 꼭 기다리겠소. 하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안달이 나서 도대체 얘기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그만 몰래 들여다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고 작은 행동이라 큰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죠. 하지만 그것은 금세 발각이 나고 그 안에 있던 이자나미의 모습은 그때까지 이자나기가 본 적이 없는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눈, 가슴, 배, 다리 뭐 여러 군데에서 아주 징그러운 그 썩어가는 모습,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했고 그리고 과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했지만 그 현장을 보고는 이자나기는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서 티를 안 낼 수도 없었어요. 그것이 드러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티를 내자 그 안에 있던 이자나미는 수치와 분노로 참을 수가 없어서 머리가 8개 달린 징그러운 구렁이로 변해서 이자나기를 심하게 공격합니다. 배신감에 대한 성남입니다. 하지만 이자나기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큰 칼을 빼들어서 그 머리 8개 달린 구렁이를 다 해치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뒤도 안 보고 이제 정이 떨어져서 막 달려나가는데 황천과 이 세상의 구분이 되는 경계의 동굴 입구에 이자나미는 화가 풀리지 않아서 황천에 있는 여자들 1000명을 시켜서 그 동굴을 막게 합니다. 큰 돌로. 큰 위기에 빠진 거죠. 그때 이자나미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배신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1000명씩 하루에 1000명씩 지상의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이자나기도 거기에 지지 않고 그렇다면 나는 하루에 1500명씩 인간을 낳겠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해서 낳는 사람이 더 많아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출산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죠? 고대 신화가 여태까지는 잘 이어져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무난히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자, 동굴을 막고 그 분노가 그 배신에 대한 그 여인의 그 분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자나기 남자는 복숭아를 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을
그래서 겨우겨우 돌아옵니다. 이 세상으로. 큰 일을 겪었죠. 네, 스사노오노 미코토가 나오기 전에 이 이자나기는 놀란 그 마음을 자기가 너무 험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정탄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바닷물에 들어가서 목욕 재개하고 여러 가지 몸을 구석구석 잘 씻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때들이 막 둥둥 뜨는데 그것들이 일본의 작은 무인도 섬들로 변해서 수없이 많은 무인도가 생겨났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재미납니다. 근데 몸 구석구석 씻는데 근데 코로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코가 매워서 콧김을 세게 코를 한번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콧김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스사노오노 미코토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스사노오노 미코토의 이미지입니다. 거세고 그 성격이 보통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것은 큰 검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주변에 큰 그 구렁이 같은 것이 둘둘 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나기의 이미지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그죠? 자, 재미난 모습입니다. 역시 바다에서 큰 그 파도를 만나서 역경을 헤쳐나가는데 스사노오노 미코토라고 쓰여 있죠. 존자 대신에 이렇게 목숨 명자를 쓰기도 합니다. 미코토라고 읽습니다. 그 이미지의 큰 칼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칼과 그다음에 그 9개 머리 달린 구렁이, 이것이 대표 이미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8개의 머리 달린 구렁이를 야마타노 오로치라고 부릅니다. 오로치가 구렁이이고요. 야마타는 머리가 8개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퇴치하는데 아까 분명히 우리가 이자나기 이자나미의 이야기에서 그 야마타노 오로치를 퇴치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스사노오가 또 같은 장면에서 같은 힘을 발휘하면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스사노오노 미코토의 중요한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인간 세상의 영웅의 모습을 하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야마토 타케루노 미코토입니다. 여기도 미코토가 붙어 있습니다. 대단히 신분이 높은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야마토 타케루노 미코토는 영웅신화 일본 국내에서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히 인기가 있는 신화입니다. 근데 야마토 타케루는 그 부모가 천황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본의 12대 게이코 천황이라고 있는데 그 게이코 천황이 야마토 타케루가 어려서부터 너무 잘생기고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칭찬받고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해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지? 하는데 사실 이 신화의 세계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고대에는 다처제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누구이냐, 얼마나 그 엄마가 된 여인을 아버지가 애틋하게 생각했느냐, 뭐 이런 것도 연관이 있기 때문일 텐데, 일단 고대 사회에서 리더, 대장이 된다는 것은, 그 천왕이 되고 왕이 된다는 건 매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이지 못한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직 자기는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막 인기를 끌고 훌륭하게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하면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게 됩니다. 이 야마토 타케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케이코 천황은 아직 야마토의 자기가 중심 인물이 됐지만 일본 전역을 통일한 것도 아니고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토 타케루를 서쪽 지방에 아직 그 말을 안 듣는 세력들을 진압하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험한 길이죠. 군사를 많이 준 것도 아닙니다. 몇 명 안 되는 병사를 고작 주면서 정보를 하고 와라, 살아 돌아오라 라는 말인지 그냥
그냥 살아 돌아오지 말라는 것인지 애매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걱정하면서 야마토 타케루는 신의 그 심부름 역할을 하는 이모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모는 자기의 아름다운 비단옷을 주면서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야마토 타케루 미코토의 이미지인데요.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길게 내려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과 비교하면 원래 남자의 머리가 그 시대는 이렇게 말아서 동그랗게 하고 긴 치마가 아닌 이런 윗도리와 겉옷이 구분되어 있고 싸우기 좋은 그런 복장이 마땅한 거죠. 근데 이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방을 정벌하러 갔더니 거기에는 매우 강한 그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야마토 조정도 만만치 않은, 그렇죠? 이 야마토 타케루는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래서 꾀를 씁니다. 술자리가 펼쳐지는 것을 노려서 그 자리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인인 양 머리를 내려뜨리고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 더군다나 그 서쪽의 그 장수는 술이 취해서 잘 구분을 못하고 좋은 기분에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오니까 매우 흥분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야마토 타케루는 형을 먼저 처치하자 동생이 놀래서 쫓아옵니다. 하지만 야마토 타케루는 거기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또 동생까지도 처치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 서방의 대장 노릇을 했던 형제 중에 동생이 감탄을 합니다. 내가 제일 센 줄 알았고 우리 형제를 능가할 사람은 아무데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야마토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훌륭하고 힘센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졌다. 당신 정말 훌륭하오 하고 야마토 타케루를 인정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마토 타케루는 매우 힘든 싸움을 했지만 자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 야마토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아버지가 계시는 야마토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가워하지 않고 곧장 또 다시 동쪽으로 보냅니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치고 와라. 이제 이 야마토 타케루는 나를 정말 죽이시려는 겁니까? 하고 한탄을 하면서 슬퍼하지만 아버지의 말이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동반을 하는데요. 전쟁 싸우러 가면서 아내와 같이 간다고 하고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여인의 신분으로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야마토 타케루의 사랑하는 아내 역시 그랬습니다. 야마토 타케루가 힘들게 동방을 정벌하는 싸움을 긴 여정을 갈 때 불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불의 공격을 받을 때 용감하게 큰 칼을 쳐들고 그들을 다 무찌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섬을 건너야 되는데 풍랑이 만만치 않습니다. 걱정을 하니까 이 아내가 야마토 타케루님, 당신은 꼭 반드시 살아서 야마토로 돌아가셔서 큰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거센 파도는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는 파도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성나 있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야마토 타케루는 동방 정벌에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야마토 타케루가 동방을 정벌하러 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순환 이야기들이 그 기록에는 나오는데요. 그 그림 중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머리 달린 구렁이를 퇴치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감, 용맹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검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권력자를 상징하는 3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검입니다. 센, 그리고 쉽게 부서지지 않고 큰 힘을 낼 수 있는 검,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신화 그 신들의 그림에 봤듯이 고곡,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의 보호를 받는 증표와 같은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 신의 보호. 그리고
이 사람은, 이자는 하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야마토 노 오로치라는 것, 이자나기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사노 노 이야기, 그 다음에 야마토 타케루의 이야기까지 그 이미지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야마토 타케루의 모습을 그리는 것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야마토 타케루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림들을 보면 늘 일관되게 그 이미지가 통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야마토 타케루라고 했는데, 타케루라고 하는 것은 힘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붙은 야마토라는 말이 흥미롭죠. 지금 야마토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대화라고 씁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왜라고 씁니다. 맨 왼쪽에. 우리는 왜라고 하면, 일본을 왜라고 말할 때 요즘 우리는 조금 그게 잘못 오해가 있어서 작다, 왜소하다 할 때 왜자로 오해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왜는 그 옛날 삼국지에 등장합니다. 동이전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은 그룹으로 묶여서 설명이 됩니다. 우리도 이 외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쪽 변방에 있는 나라, 변방의 사람들, 이런 뜻으로 이 변방의 외자입니다. 이것을 일본어로 읽으면 와입니다. 그래서 이 와를 대화의 와, 평화, 화합하다 할 때 화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글자를 요즘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고 거기에 더 좋게 대자까지 붙여서 대화합이란 뜻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야마토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는 단순하게 직역을 하면 야마토라는 것은 팔산도입니다. 산이 많고 섬도 많고 그런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마토, 이것도 야마토로, 이것도 야마토, 이것도 야마토, 이것도 야마토, 다 야마토이지만 한자로 표시하는 일본말의 특성, 흥미로움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야마토 시대에는 코지키, 니혼쇼키, 코지키, 일본 서기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 기록서입니다. 8세기에 쓰여지게 됩니다. 8세기 하면 그냥 숫자로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배경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그 선진화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우리 백제의 그 가르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제는 7세기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유식인층 사람들이 수만 명이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유식한 사람들이었고 문화인이었고, 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행한 업적이나 그런 가르침은 일본의 그 고대 국가 건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 설명이 되는데요. 그것의 기록을,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도 유식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고지키와 니혼쇼키는 아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다루고 있는 시기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을, 같은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과 의의가 매우 다르고, 일본 서기로 와서는 한 3배 이상의 분량으로 늘어났다라는 것도 특이사항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자나기, 스사노 노 미코토, 그 다음에 야마토 타케루 노 미코토의 공통적인 이미지로 야마타 노 오로치의 퇴치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용맹하죠. 아무나 도저히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다시 한번 이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사노 노 미코토의 동상입니다. 일본의 곳곳에 이런 동상들이 있고요. 야마토 타케루의 동상입니다. 매우 흡사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활 쏘고 칼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이미지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 꽤 오랜 시기에 고대 국가를 일관해서 용맹함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비슷한 내용으로 야마토 타케루의 동상도 보셨습니다. 야마토 타케루, 이것은 인간의 아들로 등장하는 처음 이해가 되는 거죠. 칼을 들고 그대로 이자나기와 스사노오의 이미지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아내의 그림까지 덧붙여져서 시대적인 그 교육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힘을 합쳐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누가 양보를 하고 누가 희생을 하고 그것이 없이는 큰 성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렵다. 이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모타로 이야기입니다. 모모타로는 말 그대로 복숭아에서 태어나는데요. 처음에 모모타로는 옛날에 아주 착하고 욕심 없이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늘이 복숭아에서 아주 튼실한 아들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소박한 민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모모타로가 성장을 해서 개와 그 다음에 원숭이를 친구 삼아서 도깨비 섬을 퇴치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머리 8개 달린 괴물은 아니지만 도깨비 섬이 등장합니다. 모모타로 이야기는 원래 착하게 사는 산골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복숭아를 선물했는데 그 안에서 아주 튼실한 아이가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다. 그 아이는 아주 잘 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개와 원숭이, 꿩을 친구로 해서 도깨비 섬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도깨비들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머리 8개 달린 구렁이가 도깨비 섬의 도깨비들로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여태까지는 미코토 그래서 매우 신분이 높았습니다. 신이거나 신의 아들이거나 적어도 천왕의 아들이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천왕은 그 신의 아들로 일본에서는 계보에 올라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야마토 타케루까지는 미코토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모모타로에는 미코토라는 말이 사라져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재미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모모타로 이야기의 시작은 무로마치 시대입니다. 귀족의 시대가 끝나고 고대 사회가 형성되고 귀족의 시대가 이어지고 그러다가 사무라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라이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매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겨우겨우 이제 사무라이 시대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게 무로마치 시대입니다. 그때 생겨나는 것이 모모타로 이야기인데 모모타로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출신은 귀한 신분의 귀족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것도 산골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 용감하고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도깨비를 해치우는 것이 바로 이 평민의 보통스러운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모모타로는 아주 흥미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모모타로의 복장을 보시면 평화롭습니다. 이제 머리에 복숭아 띠를 하고 원숭이도 개도 꿩도 평화롭고 별 무기나 이런 그 이를 악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평화로운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숭이, 개, 꿩까지 머리에 띠를 메고 일본 니포이치를 위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그냥 이야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모모타로 이야기는 이 즈음부터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아주 훌륭하고 인기 끄는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나설 수 있고 용기를 내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그들의 초등학교의 기본 생활 철학이었던 것이죠. 자, 모모타로의 등장인물의 모습입니다. 사퍼가 처음 보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칼도 매우 멋있어졌고요. 큰 칼을 메고 있고 완전히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원숭이도 개도 꿩까지 다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모타로가 도깨비 마을에서 가지고 오는 보물이 있습니다. 먼저 원래 시대에는 그냥 이야기의 보물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에도 시대로 들어가면 안 보이는 망토도 있었고 안 보이는 삿갓입니다. 마치 해리포터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망토인데 망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지프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우리도 옛날에 지프로 만들어서 농사일을 짓고 할 때 비가 올 때 그걸 뒤집어 쓰기도 하고 했다고 하죠. 그런 것이 요술을 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쓰면 내가 모습이 남한테 안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삿갓을 쓰면 내가 안 보이고, 이런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요술방망이에요. 그죠? 빨간 거 줄까, 도끼 이야기도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은도끼 줄까, 금도끼 줄까 하는 이야기도 버전이 달라진 것입니다. 레벨업된 이야기입니다. 18세기로 들어오면 안 보이는 망토, 삿갓 이런 거 마찬가지, 요술방망이 마찬가지고 그 안에 금, 은, 그다음에 보옥입니다. 중요한 옥, 그리고 산호가 추가되게 되고요. 에도 시대에는 생명주머니입니다. 에도 시대라는 것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이제 전투가 없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목숨에 대해서 얼마나 목숨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목숨 주머니, 생명 주머니입니다. 자, 20세기로 들어오니까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보물 안에는 산호는 물론 비단과 목화까지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라는 것이 얼마나 시대를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모타로의 그 그림을 보면 싣고 오는 그 가마에 저렇게 큰 산호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당당히 니폰이치라고 쓴 그 깃발을 크게 매달고 히노마루 그 부채도 크게 들고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코이노보리 5월 5일 남자아이의 축하하는 날이죠. 코이노보리. 원래는 잉어를 매달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만은 잉어뿐만이 아니라 남자아이들의 그 승진, 그다음에 건강, 출세 이런 것에 종합적인 의미를 기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모모타로 역시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고 단지 그 튼실하고 그랬던 아이에서 의미가 발전되어서 나쁜 적을 무찌르고 그거를 이유로 출세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이렇게 출세 이야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복도 이렇게 비싸 보이는 갑옷을 잘 차려입고 있습니다. 자, 신화의 공통된 부분 보겠습니다. 용맹스러운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늘 고난과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주변에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강요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그 가치관, 그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나 자기의 용맹, 고난, 희생 이 모든 것이 주변에 유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와 함께 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출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신이거나 아니면 귀족이거나 천왕의 아들이거나 했는데 이제는 모모타로에 와서는 서민 출신의 주인공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큰 줄기, 테마, 중요한 주제는 변하지 않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시대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요소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웅신화는 이제 현대 각자 우리 개인주의가 기본이 되어 있는 현대에서는 사라졌을까? 현대는 영웅은 없을까? 일설에
영웅은 고대에서나 있지 현대는 영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자, 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영웅 신화에서 영웅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등장했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을 생각해 보는데 저는 요번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원어로는 센토 치히로노 가미가쿠시입니다. 신의 세계로 잘못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다른 세계로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바람에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새로운 희한한 세계의 경험입니다. 신의 세계로라고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행방불명이라는 것이 가미가쿠시와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세계로라고 한번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자, 희한한 세상의 입구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 앞에 섰죠. 주변이 희한합니다. 익숙치 않아요. 하지만 매우 관심을 끕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구 남의 음식인데 막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돼지로 모습이 바뀌었어요. 아, 큰일 났다. 빨리 돌아가라. 하쿠라는 청년을 만나서 빨리 돌아가라 하는데,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목욕탕 같기도 한 큰 공중 목욕탕을 가진 큰 여관이죠. 유노바바입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원하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치히로는 열심히 할 마음밖에 없지만 이미 있었던 기존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치히로는 자기가 해야 되는 목적을 생각하고 그 이유를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금방 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망하거나 그만두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하쿠는 이 치히로와 우정을 나누고 치히로를 위해서 마녀 세계에서 도망치기 위한 계약을 맺은 도장을 훔치러 갔다가 자기는 이렇게 상처를 입고 힘들지만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악취가 나거나 더러움이 심한 손님들을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꺼려했지만 치히로는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열심히 일하자 가오나시죠? 이 손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치히로에게 신기한 경단을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쿠가 용으로 변한 친구죠. 그 친구가 마녀로부터 구출해주기 위해서 도장을 훔쳐온 거는 고맙지만 말하지 않고 훔쳐온 것이니까 그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이다 해서 다시 사실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러 갑니다. 제니바입니다. 무척 무서운 마녀인데요.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얘기하고 반성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하쿠의 등에 타고 돌아오는데, 제니바의 외동아들 너무 과보를 받아서 뚱뚱하게 살이 쪘어요. 근데 쥐로 바뀐 그 제니바의 아들 보가 어느 틈엔가 따라왔어요. 치히로와 같이 있고 싶습니다. 치히로는 마녀 때문에, 마녀의 그 마술로 인해서 자기 치히로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센이라고 이 세계에서는 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 하쿠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올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하쿠와 어린 시절 자기를 강물에 빠졌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것이 하쿠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쿠 역시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쿠에게 그 손님이 준 경단을 먹여서 위험에서 구해지고 우정으로 인한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서로 어려운 순환, 그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가미가쿠시 세계에서 해방되어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는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이상하게 바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 되어서 응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기뻤지만 하쿠와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슬픔과 기쁨은 늘 같이 있다라는 거죠. 반반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그 만날 기약은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자, 느닷없이 웬 센토 치히로일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센토 치히로는 뭐 그 타이타닉 이후로 굉장히 수익을 세계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린 작품이기도 하죠. 이것이 신의 세계와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현의 소재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세상에 경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저 세상, 또 레벨이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전 신화에서는 동굴로 표현이 많이 되었는데 이 센토 치히로에서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이 더러운 것이 계속 더러운 것으로 남지 않고 새로운 의미의 것으로 변화해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섬이 되었습니다. 이자나기가 황천에서 부정을 타고 온 다음에 몸을 깨끗이 씻었는데 둥둥 떴던 그 때들이 무인도로 섬이 되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처럼 센토 치히로에서는 더럽게 오염된 손님에게서 받은 그 더러움 때를 많이 갖고 있던 손님이지만 치히로에게 사금을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익을 많이 얻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힘의 수단이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전 신화에는 검 혹은 복숭아, 그다음에 경단, 이것도 그냥 경단이 아니라 수수경단입니다. 붉은색을 띤 수수경단이죠. 네, 센토 치히로에서도 역시 가오나시가 치히로에게 경단을 선물합니다. 800신, 요로즈노 가미, 수없이 많은 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고전 신화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센토 치히로 이 작품에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로 그들 하나하나가 다 다른 세상,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있는 신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 나쁜 신, 그다음에 해로운 신, 그다음에 고집스러운 신. 하지만 그 신들도 화해하고 사과하니까 제니바처럼 치히로와 친구가 되어서 선물까지 주고받는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이 작품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라서 한번 보자 라고 하셨을 수도 있죠. 물론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치히로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치히로의 부모님은 치히로에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친절한, 자상한 그런 부모님이 아닙니다. 아주 보통스러운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니바는 마녀이지만 자기의 하나뿐인 그 아들에게 과보호를 해서 그 아이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가 없고 뭐 행동도 불편할 만큼 막 비대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좋고 나쁜가를 따지기보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 퀘스천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치히로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치히로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치히로는 의리를 지켰고, 그리고 자기의 도리를 지켰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빨리 이 세상으로 가고 싶은 욕심만 앞섰다면 하쿠가 삼킨 도장을 그대로 빨리 써먹으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훔쳤다는 것에서 가책을 받고 제니바에게 돌려주러 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해선 그것을 크게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오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이자나미와 이 약속을 깬다는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들여다본 것이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행히 치히로는 자기가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사과하러 제니바, 무서운 마녀이지만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약속은 거대한 것만이 약속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약속을 하고 우리 주변과도 약속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즉 우리에게 인연으로 살아 돌아옵니다. 우리 인연, 어떠한 인연을 맺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나에게 이익을 가져오는가를 계산하기에 앞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늘 변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화의 세계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지금이 다음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저 천상의 신들만이 알 수 있고 그들만이 주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희망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해 줍니다. 예를 들면 헤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너무너무 슬프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은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럴 수 있도록 하늘은, 저 천상의 신들은 다 보고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자, 중요한 것, 아까 기억나십니까? 이자나기가 이자나미를 만나러 황천에 갔을 때 이자나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황천에서 황천 신들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지상의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예요. 그것의 작은 모티브가 센토 치히로에서도 첫 장면에 그것이 나옵니다. 부모님은 차려져 있는 음식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나라로 가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미가쿠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신의 세계의 음식을 먹으니 그것이 자기가 노력한 결과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벌 받아서 돼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력으로는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설정인 거죠.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 나무람이 들어있습니다. 유바바의 대사에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현대적인 이 사회를 사는 현대의 생활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내용이 섞여 있고 그것의 메시지는 아주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센토 치히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물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탁월함입니다. 애니메이션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신의 요소들이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정밀하게 숨어져 있는데 신의 세계를 알고 보면 이 센토 치히로의 재미는 수십 배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센토 치히로를 보실 기회가 생긴다면 더 훨씬 큰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히사이 시조의 음악이 탁월했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화 흥행을 위한 역할은 매우 지대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신화 세계, 다시 말해서 인간 심성에 어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림, 음악 이것만 가지고는 세계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인간 심성에 어필되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삶의 위안이고 희망을 주는 내용이었다. 순환이 먼저 오지만 그것을 이겨내는데 그 이겨내는 힘은 다름 아닌 치히로 자신의 노력이었고 의리와 도리를 중요시하고 인연을 소중히 하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화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영웅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생이 영웅처럼 소중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각자가 소중하고 각자의 생활이 그렇게 책임을 크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침도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고대 사회는 리더, 높은 사람들 잘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던 사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각자의 삶을 책임지고 리더로서 자신이 자신의 리더가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같은 기준으로 같은 인간이지만 그 안에 경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철학 기본이 바탕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긴 시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화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세계가 보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계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인간들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돼서 영유되는 이 세계를 말합니다. 신화 절대 옛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